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지도자가 특별히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도착을 하였고 모든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쳤지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수아 때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땅은 남겨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이제 옛날에 모세도 없는,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쭙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오늘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작전 회의를 하거나 누가 해야 될지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지도함을 받은 이들이 정말 배운 대로 오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일단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제 그렇게 같이 올라갈 때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들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 땅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베색이라고 하는 성에서 아도니 베색, 그 성의 왕이었는데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게 되었고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지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루살렘을 이때 점령하게 되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산지, 남방, 평지 가나안 족속과 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번 문제 보면 유다 자손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은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강력하고 유다가 전쟁을 잘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과 그 모든 남부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번 문제를 좀 특별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유다 자손은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에서 시므온 자손에게 동맹을 제안합니까? 참조 역대하 20장 15절.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싸워주신다고 하는 전쟁이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까지는 옳은 것이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시므온과 같이 싸우자고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더 인간적인 힘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시므온에게 동맹을 제안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 책자는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협력해서 같이 땅을 차지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2절과 3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 하나님이 시므온과 꼭 같이 싸울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이들은 시므온과 함께 하면서 더 힘을 보충한 것처럼 본문에서 보이는데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좀 더 순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므온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유다가 단독으로 싸워도 오늘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므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므온에게 같이 하자고 말한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뭔가 두려운 마음과 힘을 모으자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으로 더 많은 걸 보충할 수 있으나 인간적인 보충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같이 해서 해로운 일이 벌어지거나 전쟁에서 졌거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그냥 혼자 잘 싸운 것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본문을 더 세밀하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도움을 더 의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오리지널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사람들에게 급급하여 도움을 요청하다가 보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일으키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오리지널 능력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새로운 저희가 구월을 시작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내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탁하고 잘 보이고 굽신거리고 쩔쩔매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쩔쩔매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하여서 정치적인 삶을 살도록 여기저기서 뭔가 인간적인 계획과 뭔가 인간적인 모든 작전들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지만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가 맛보겠다.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 유다 자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도 인간적인 계산들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처럼 인생에 정치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든 행동들 사실은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시므온이 없이 혼자 나가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나를 단독자로 세우셔서라도 이기실 수 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믿음은 그런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시므온이 없다, 오늘 시므온이 인상이 안 좋다, 시므온이 시큰둥하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오늘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시므온과 관계없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 인생은 시므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집중적인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전적 위탁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시므온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고 한번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없어서 허전해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3절이 없어도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 4절, 5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 도와주시면 천군만마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혼란스럽고 매우 하나님 지도자의 공백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유다가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여전히 시므온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오늘 전쟁은 시므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시므온을 찾아다니는 저희들의 마음, 은근히 시므온의 도움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들, 걱정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전쟁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시므온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므온에게 쩔쩔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간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교회의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락방과 제자훈련과 순장반과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적인 분사로 무장하여 주시어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튼튼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